벽연흉료지 삼세 일체불 원강 극계성 일체 심존이라 나 안녕하십니까 우리 불보살님들. 항상 평상심으로 안심민명하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처럼 또 항상 하는 마음으로 조사선 사가로 백장의록 해제에 이어서 오늘은 백장회선사의 행록에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록이라는 것은 그 스님의 모든 행주자와 화목동정의 일체서, 일체시를 어떻게 공부를 하였고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깨달았어 그 깨달음을 어떻게 많은 중생을 위하여 행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적어 놓은 것이 행록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행록에서 제1편으로 회선사가 어떻게 깨달았느냐, 그 깨달음의 그 당시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본문에 따라서 보면은 회 스님이 마조 스님을 모시고 가다가 날아가는 들놀이떼를 보았는데 마조 스님께서 물으셨다. 저게 무엇인가? 들오리입니다. 어디로 갈까? 날아갔습니다. 마조 스님께서 갑자기 머리를 돌려 스님의 코를 한번 비틀자 아픔을 참느라고 소리를 내질렀다. 마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시 날아갔다고 말해보라. 스님께서는 그 말 끝에 느낀 바가 있었다. 시자들이 거처인 요사제로 돌아와 대성통곡을 하니 함께 일하는 시자 하나가 물었다. 부모 생각 때문인가? 아니야. 누구에게 욕이라도 들었는가? 아니라니까. 그렇다면 왜 우는가? 마조 스님께 코를 비틀렀으나 철저하게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무슨 이유로 깨닫지 못하였는가 하니까 스님께 직접 가서 물어보아라. 그리하여 그 시자가 마조 스님께 물었다. 회 시자는 무슨 이유로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요사체에서 통곡을 하면서 스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마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잘 알 테니 그에게 다시 묻도록 하라. 그 시자가 요사체로 되돌아와서 말하였다. 스님께서는 그대가 알 것이라고 하시며 나더러 그대에게 다시 물으라 하셨네. 백장회선사가 여기에서 깔깔 웃자 그 시자가 말하였다. 조금 전에는 통곡을 하더니 무엇 때문에 금방 또 웃는가 하니까 조금 전에는 울었지만 지금은 웃고 있네. 그 시자가 멍할 뿐이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제가 잘못 읽은 겁니까? 금방 다른 게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았다는 겁니까? 모르겠다고요? 예, 맞습니다.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깨달았습니다. 알겠다고요? 그러면 못 깨달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첨착을 해 보입시다. 스님이 백장회선사와 주로 이제 지장스님과 수당 지장스님과 이런 밑에서 항상 그 좌장 우장 이렇게 하면서 서당은 시장스님이 맡아 있었고 동당은 백장 회선사가 맡아 있는 요즘 같으면 선언자이죠. 이렇게 보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 와서 또 뭘 깨달았다 했다 깨닫지도 못한 스님이 그러면 동당 서당을 맡아 있느냐 그러면 이때까지 못 깨달았단 말이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수년이 지나서 또 못 깨달았니 이런 말이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이 납성이 늘 말했듯이 원래 다 깨달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은 것이 항상 일행삼매 속에 그냥 가만히 있느냐? 돈수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찰나간에 깨닫는다 했죠. 이것이 또한
불교적으로 보면 직심이다. 그 깨달음은 차별을 알아차리는 것이 깨달음이 되겠죠. 그러면 차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날은 마조스님과 모시고 이제 이렇게 길을 간다. 뭐 나갈 일도 있고 들어올 일도 있겠죠. 근데 마침 별오리, 뭐 기러기라고 하는 게 뭐 낫겠죠. 기러기 한때가 이렇게 기르고 하면서 하늘에 유유하게 이렇게 초겨울이 되면은 남쪽으로 내려오고, 또 봄이 되면 북쪽으로 자기 여건과 환경에 맞는 철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기러기 때는 같습니다. 참 평화롭게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마조스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게 무엇인가? 뭐 해외선소 그냥 평상심으로 자기도 이제 한번 쳐다보니까 기러기가 날아가고 있으니까 기러기입니다. 뭐 이렇게 아주 평이하게 평상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디로 갈까? 날아갔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것을 물었다고 생각합니까? 저게 무엇인가? 라고 물었는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면서 뭐 성기방편까지 쓰면서 제자와 스승 간에 친구 한 가지인데 뭐 그렇게 이런 걸 저런 걸 뭐 따지고 있는 마조스님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저는. 근데 항상 찰나간에 소소영영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듯이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틈을 보이지 말고 그 찰나간에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일행삼매 속에 있어야 하는데, 다시 뭘 물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물으면은 그냥 저게 무엇인가 하면 예, 기력입니다.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게 무엇인가 라고 하어 있는데, 저게 무엇인가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마조스님이 저게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저것은 덜놀입니까? 기력이라 해도 기력이는 이름이죠. 그냥 명색을 따지자면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묻고 있은 그 본뜻은 무엇입니까? 저 맑은 허공에 기력이라는 어떤 물체가 가려서 찬란한 태양의 빛이 차단한 어떤 것이 차별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쳐다보이고 기러기가 백장회 선사가 본 그 기러기의 형상이 그대의 마음에 어떻게 투영되었느냐를 물었던 것입니다. 좀 복잡해집니까? 평야의 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자세히 그 근본 뜻을 한번 찾아보자는 데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형상이 무엇이냐 묻고 계신 것이다. 근데 이게 백장스님은 덜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덜놀이라 하는 말은 그 형상은 보이는 그대로일 뿐 그게 내 마음을 뺏겼어. 덜놀이라는 이름을 내었습니다. 차라리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떤 하늘에 투영된 하늘 바탕에 기러기라는 아니면 덜놀이라는 어떤 물체가 반조됐는데 뭐 그대로 덜놀이가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덜놀이에 비치던 햇빛이 80%가 그 기러기가 있는 곳은 막혔을 거고 가려버리고 20% 정도의 아주 단조된 빛이 내 시각을 통해서 식이라는 한 거울에 심경 마음의 거울에 형상이 드러났다는 것, 비쳤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저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느 도사인데 말로 한다면 뭐가 돼갈까? 덜놀이라 하면 명색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굳이 선적으로 말을 하자면 기러기 흉내를 뭐 이렇게 뭐 낸다든지 한다면 전달이 될까요? 그러는데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 이것도 참 객적인 물음이죠. 어찌 보면. 그거 봤으면 반 걸로 그대로 끝나야지. 뭐 그것을 뭐 어디로 가니 오니 그 따지고 있는 그 마조 스님이 지금 잘못된 거지. 그러나 항상 깨어있게 만들고 성기방편을 베푸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일종의 방편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 마조 스님이 잘못했죠. 왜 물어? 그냥 날아갔으면 날아가는 거고 뭐 그대로인데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될걸? 그렇게 묻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거기에서 이거 왜 이렇게 물을까? 그러면 막 임재선사 같으면 막 그냥 막 옆구리를 치워봐 벌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고 말이야. 덜놀이를 남정 같아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 좋은 풍경을 즐기고 가는데 그 쓸데없는 그 말을 해가지고 말이야 이 흠을 깨버렸다고 하면서 그냥 옆구리를 막 치워박았을 건데 백장의 선생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벗그랑이 좀 잘못되고 있죠. 네. 날라갔습니다. 아마 이래 보면 날라갔던 것은 형상이죠. 또
그 투영된 그 형상이 가고 오고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지금 투영이 안 되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날라갔대. 그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조 스님이 확 돌아서서 성지방편을 베푼다는 것이 빛은 뭡니까? 반조되는 그 찰나의 내 심경에 투영된 어떤 형상을 보고 시기 반조하는 것이지만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런데 또 날라갔다 했으니 코를 자꾸 비틉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픔이라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코를 비틀었다는 것은 형상이지만 작용이지만 아픔을 참지 못하고 아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의 소리는 뭘까요? 또 이 소리일까요? 말일까요? 말이 아니죠. 원음입니다. 이때의 원음이라는 것은 반사적으로 내 코를 비트는 순간에 그대로 있던 코가 어떤 차별이 일어나는 촉감을 받았는 거예요. 촉감을 감각으로 알고 그것을 다시 상조하려는 자동적인 힘이 발산이 되는데 이것을 반작용, 역작용 이제 하는 될 때 알한 것은 감각이요. 그걸 드러내는 것은 대처하는 자기의 성기방편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원음적으로 아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느껴진 것은 무엇입니까? 촉이죠. 그래서 제가 빛은 반조되는 어둠과 밝음의 차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공기의 파장을 감지하는 것이고 제일 강한 것이 촉, 후각, 미각, 촉각은 전부 다 부딪힘입니다. 상차이. 서로 부딪히면은 원래 가만히 있는 코나 입이나 몸이 어떤 변화가 와서 나를 자극하고 밀고 닿는 그것을 아는 게 감각이라 했죠. 세 가지로 아는 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원리적인 본체는 세 가지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아야 하면서 반사적으로 말한 것은 그것이 또한 원음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냥 바로 말해서
다시 날아갔다고 말해보라. 마조 스님이 또 한방 마루구를 날립니다. 이제 왔느니 갔느니 하는 절대 경계를 서지를 못하고 그것을 형상으로 다 받아들이고서 말로서 표현해버렸으니 그것은 전부 자기 해석적인 망상과 저게 덜놀이라는 것은 기억에 있는 번뇌 속에 있던 것을 갖다 냈어. 내 망상을 일으켜서 왔느니 갔느니 하면서 차별상을 드러낸 것이고, 코를 빌 때 아야한 것은 직관적인 촉감에 의한 반사작용을, 역작용을 원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도 아직도 그렇게 일반 범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날아갔다고 말해봐라! 하면서 이걸 처음에 말한 것을 우리가 의문을, 차별을 던져오고 그게 반응하는 상대방의 견처를 보았어 마지막으로 깨닫게 할 수 있는 세 번째의 질문이 바로 보통 선에서 말하는 마루구다. 초구, 중구, 말구, 삼구. 이제 상구라고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 그 방편을 베풀 때 세 가지의 방편, 뭔가를 하나 예문을 던졌어. 오히려 그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법무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것을 던집니다. 이 무엇이냐 하든가 이 뭐고, 모든 것은 초구는 의문을 발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방편이 되는 겁니다. 왜 선사가 가만히 오면은 그냥 오면은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그냥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뭐 아무 이야기가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평상심으로 그냥 지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이 선어록이라는 것이 뭐 실진지 뭔지 뭐 모르지만 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을까요? 몇개도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 이것을 초구를 날려서 이문이 생기게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이 받아내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견처예요. 지금 마음의 상태가 뭐 없는 견처지만 28층이라고 하면 28층의 어디쯤 이분에서 역할을 지금 이 물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 이걸 알아보는 게 한방 잽을 날려보는 겁니다. 건투로 말하자면 잽을 한번 날려보니까 받아오는 게 뭐 덜놀이다, 뭐 날라갔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니까 그냥 이 잽이 오는 게 벌써 전혀 아니다 이거죠. 내가 이때까지 가르치고 내 옆에서 시범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냐, 이러면서 그냥 코로가 직접적으로 제일 강한 펀치를 이제 확 때리는 게 코를 비틀는 겁니다. 코를 비틀는 것이 두 번째 이제 중구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반응을 역설적으로 그냥 바로 했습니다. 그냥 아야 한 거는 그 본능적이라 본성적으로 한 원음을 말도 아니고 형상도 아닌 정말 원성실색을 쓰는 겁니다. 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 맞다. 그러면서 앞에 두 말은 잘못됐다 해서 다시 이제 마루고를 가서 꼼짝 말아 이제 목을 이제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날라갔다고 말해보라 하면서 마루고를 날렸습니다. 근데 그때 뭔가 내가 또 그 형상에 집착해서 이렇게 말로서 그 형상을 표현하는 참 말이 안 되는 말을 했다 하는 것을 느꼈다. 느껴서 알았는데, 내 마지막 왔다 갔다 하지 마라 하는 순간에 확 와 닿았어요. 이제 아야 할 때 아니 코를 비틀었는데 왜 내가 아야 하지? 이게 제일 강한 착. 이게 뭐냐? 몽둥이로가 왜 때리고 발길질로 왜 차고 왜 고함을 꽉 지릅니까?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은 세 군데밖에 없어요. 세 가지. 빛과 공기와 직접적이 부딪히는 이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구, 중구, 말구, 마루구. 그 마루구를 맞고 나서 어떻게 내겠어요? 그래. 뒤에 내가 했던 그 감각. 그거 어떻게 알까요? 코를 비틀는데 어떻게 아픔을 알까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깨달음인지 뭔지 처음 느껴보니까 이게 깨달음 같기는 한데, 그런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야 깨달으면 그냥 뭐 내가 뭐 웃고 뭐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야 이거 확 터야 되는데 확 닿지가 않아. 야 이게 내가 지금 이게 깨달은 게 맞냐 이게 이 차별이 바로 차별을 아는 이것이 깨달음인데 조금 하루만에 들은 것 같은데 참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통같이 어째 내가 이걸 하면서 또 다시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 맞다 맞다. 이제 사고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있을까 이것까 저것까 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저것 같기도 하고 이것 같기도 한 거야. 이제 이것도 같고 저것도 하면 확 와 닿는 뭐가
없습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멍청한 놈 진짜 니는 왜 그렇게 멍청하냐. 아니 깨달아보면 깨달아지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사고계로 가고 있어. 내가 이거 뭐 그렇게 된대. 울고 있으니까 그녀 같이 있던 시자가 아니 왜 울어요? 그러면서 왜? 뭐 부모님께라도 돌아가셨어요. 평상시에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무의식과 의식 아니면 잠재의식과 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또한 최상용이죠. 그게 우리 식의 세 가지 성품을 하나인데 그 작용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하느냐 의식적으로 하느냐 멍텅구리같이 반응만 알고만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이 식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어서 말하지 식이 세 가지는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성품별로 나눠보니까 채가 있고 용이 있고 상이 있다는 것이지 아니, 차별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지. 이 몸뚱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걸 아는 놈이 뭐냐는 거지. 무의식적으로 아느냐 의식적으로 아느냐 식으로 아느냐. 식으로 분대로가 제일 그대로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의식은 사람 분별합니다. 이것과 저것과 하는 것이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 기억 속에서 찾아서 그때도 그랬으니까 그것이 하면서 번뇌를 갖다 쓰면은 알고 보면 제일 멍텅구리는 또 누구였냐? 무의식인 아래아식이다. 아래아식이 다 여러 장이면서 번뇌고 무의식이면서 깨달음이고 참 정말 항상 그대로였는데 이것을 우리는 착각하고 깨닫고 착각이 깨닫는다. 착각하는 게 그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것이지 그거 왜 뭐가 또 있었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니까 마조 스님이 나보고 코를 비틀었는데 이게 확 깨닫지를 못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 이제 이렇게 가니까 이게 깨달은 건지 안 깨달은 건지는 나는 모르겠으니까 마조 스님한테 가서 자네가 물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두 시자가 달려가서 마조 스님에게 묻습니다. 물으니까 아니 깨닫고 안 깨닫고 하는 게 지가 하는 거지 왜 나한테 묻느냐. 그게 깨달음이라고 믿어버리면 그냥 깨닫는 거고 지가 의심하면은 그 뭐 멍텅구리 짓으로 끝나는 건데 이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백장이가 다시 물어봐라. 그러니까 와서 시자가 뭐랍니까? 자네가 잘 알고 있을 건데 이 소리에 뭡니까? 그래 내가 또 착각하고 있다. 막 믿으면 되지. 그래 이게 깨달음이구나. 착각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아야
했던 게 원어머 선거고 무의를 선거고 무의에 간 거고 깨달았고 알아차렸다. 더 뭐가 있느냐. 내가 체감하면은 깨달음이랬죠. 그놈의 의심 덩어리가 깨닫고 나서도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를 모르니 왜? 현문각지 아르마리가 얼마나 상같이 쌓여 있으니 그 찰나간에 변화하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반응하는 아야! 한마디가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을 착 체득하면 깨달은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여우같이 간사하고 그러면 고집불통 누가 깨줍니까? 스스로 깨면 아무리 높은 은상철벽도 다 내가 세운 허상인데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철갑인데 누가 만들었어요? 그대 자신이 만들었잖아. 아무도 못 취하죠.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안 깨져. 자네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옷을 벗어버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깨달음이 좋다 하면 홀랑 벗어버리세요. 저 경허선사같이 법문하라니까 뭐 했습니까? 첫 법문에서 깨닫고 나서 큰 많은 대중들을 모아놓고 자기 엄마까지 와가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올라가 뭐 믿습니까? 내 본인 면목을 보여준다고 옷을 할랑할랑 다 벗어가 팬티까지 다 벗어버렸어. 그리고 또 걸어가니까 이놈의 중생들은 전부 다 놀래 기질 자빠져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저것만은 넋을 잃고 앉아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깨달아가 큰 스님 뺐다 대바는 저 미친 짓을 하고 있어. 아이고 이래 어째 하고 있는데 두벅 다가와서 뭐라 했습니까? 엄마 나야 나 성우야. 현대 불교에서 최고의 깨달은 경허선사가 한 첫 법문이 이거였습니다. 뭘 의심하고 있어요? 그게 미친 짓입니까? 내주 와서 남편 앞에 왜 옷을 입었습니까? 옷이다 뭐다 다 벗을 수 있는 허물없는 사이, 그게 사랑이고 그게 본래 면목이에요. 뭐가 깨달음이 있어? 깨달음이 스스로 둘러친 그 아집과 본질, 관념, 최면치레, 아만심, 모든 것이 뭐냐? 내가 세운 철조망이다. 이것을 한순간에 딱 벗내면 본래 면목을 봐한 것이고 깨달은 것이고, 내가 인정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옷을 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선물하소서.